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2장 31절부터 37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2장 31절부터 37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9면 12장 31절부터 37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열매도 좋지 않다 하든지 하라. 그 열매로 나무를 아느니라.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네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아멘. 신약과 구약을 통틀어서 성경에서 우리를 비유하는 가장 이제 많이 알려진 단어가 양과 나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양은 구약에서도 우리를 양으로 예수님을 이제 목자로 하나님을 목자로 이제 표현하는 거죠. 이제 보는 일이 있었고 또 예수님도 신약에서 예수님을 목자로 이제 우리를 양으로 이제 비유하셔서 말씀하시는 것을 보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를 세상에 보내실 때에는 내가 너희를 보내는 것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는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끝까지 양처럼 양으로 살아갈 것을 이제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절대 염소가 돼서도 안 되고 이제 이리가 돼서도 안 됩니다. 물려 뜯겨 죽는 한이 있어도 끝까지 양은 양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걸 이제 말씀하셨는데요. 성경은 이제 다른 어떤 짐승으로도 우리의 삶을 비유하는 일은 없어요. 비교는 합니다. 뭐 참새보다 귀하다. 내지는 또 다른 거 뭐 있을까요? 뭐 뱀처럼 뱀하고 비유해서 뱀처럼 비교하는 거죠. 뱀처럼 지혜로워하라, 비둘기처럼 순결하라 이렇게는 말씀하셔도 우리를 뱀이라거나 비둘기라거나 하지는 않으신다는 거예요. 오직 이 양이라는 건 이제 목자를 따라가는 양이고 목자이신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양이라는 부분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그리고 목자가 때로 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내면 목자의 보냄을 따라서 갈 수밖에 없는 이제 인생이라고 하는 건데요. 또 하나 이제 신구약을 통틀어서 이제 우리가 보는 우리의 삶을 이제 나무라고 하는 표현을 가지고 이제 볼 수 있어요. 구약에서는 대표적으로 시편 1편에서 우리를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이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고 또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이 이제 그런 복된 인생 살 것을 축복합니다. 이 나무에 대한 비유가 이제 우리 예수님에게 와서 다시 한번 몇 차례 우리에게 이제 전달되는 일이 있어요. 이 나무에 대한 비유는 한 번이 아니라 여러 차례 등장을 합니다. 이게 이제 산상수훈에서도 한번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본문에서도 나오고 나중에 보면 성전 앞에서 마른 무화과 나무를 통해서 예수님이 한 번 더 말씀하시는 걸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이렇게 자주 나온다는 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고 중요하다는 건 우리가 이제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특히 여기서 이제 1차적으로 왜 나무인가라고 했을 때 그냥 이렇게 생각을 하셔도 좋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나무같이 살기를 원하시지 동물같이 살기를 원치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물같이 살면 사실은 이리로 살아도 좋지 않고 양으로 살아도 좋지 않거든요. 이리로 살면 사나운 거고 양으로 살면 이제 능력이 없는 겁니다. 목자가 필요하니까요. 그렇게 보면 이제 동물같이 사는 것보단 나무같이 사는 게 좋은데 왜 나무를 강조하느냐라고 했을 때에는 여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일단 본문을 보기 전에 몇 가지 이유를 먼저 정리를 하고 가자면 첫째로 이제 나무는 첫째로
풀하고 꽃하고는 좀 다릅니다. 일단 그 의미가 뭐냐면 시들지 않는다는 거예요. 뭐하고 비교했을 때 풀이나 꽃하고 비교했을 때 때로 풀은 빠르게 자라고 꽃도 아름답게 피어나지만 나무는 풀이나 꽃처럼 빠르게 자라지도 못하고 꽃처럼 아름다운 것도 갖고 있지 못하더라도 한 가지 분명한 건 시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시들지 않는 것이 또 그냥 한순간 피어올랐다 꺼지는 그런 것이 아니라 지속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이제 긴 시간 동안 이 나무는 그 생명력을 이제 강하게 드러내는 일이 있습니다. 많게는 1000년 이상 나무가 그 자리에 이제 우뚝 서서 자리를 지키고 있는 경우들을 보는 일이 종종 있는데요. 이 나무의 항구성이 그 어떤 동물의 생존력과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이제 강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를 이제 나무 같은 삶을 살 수 있기를 이제 원하셨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 지속성 가운데 이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 열매라는 거예요. 열매. 이제 오늘 이 부분이 저와 여러분들이 나누는 이제 말씀의 제목이라고도 할 수 있겠는데요. 자, 나무가 지속성을 유지하는 건 열매를 필요로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열매를 맺음에 있어서는 이제 한 가지 더 요구되는 것이 있는데 그건 이제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나무에게 있어서 필요한 것은 인내라고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기다림이라고도 할 수 있는 이 인내의 시간들을 견디는 나무가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근데 이 시간이 이렇게도 좀 생각을 해봐도 좋을 것 같아요. 그냥 똑같은 상황이 지나가는 시간은 아니라는 거예요. 나무가 열매를 맺는 과정 중에 지나가는 시간은 지금 우리들이 겪는 거와 똑같이 봄도 지나가고 여름도 지나가고 가을과 겨울이 지나갑니다. 사람도 그렇지만 나무는 더더욱 이 겨울의 시간을 보내는 게 굉장히 힘들죠. 겨울엔 갖고 있던 거 다 떨어뜨려야 되고 그리고 앙상한 가지만 남아서 이 가지가 추운 겨울바람과 눈보라를 견뎌야지 그 다음에 다시 이제 봄이 돌아왔을 때 싹도 내고 잎도 내고 그 다음에 이제 꽃도 내고 열매도 내게 되는데 이런 시간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런 시간들을 인내로 기다리는 가운데에 열매를 맺는 나무로 우리가 살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세상을 만드실 때 우리 눈 보이는 곳곳에 나무를 이제 보이게 하신 거예요. 사실 우리가 도시사회로 들어와서 처음에 이 나무를 볼 수 없는 상황에 이제 있었고 뒤늦게 이제 도시도 나무가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아서 이 도시를 만들면서 나무를 같이 심기 위해서 애를 씁니다마는 이 분명한 건 도시만 조금 벗어나면 지금도 많은 나무들이 우리 주변에 있는 거를 이제 보게 되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늘 보면서 우리의 삶이 그와 같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의 인생이 다 나무 같은 인생이 되어야 할 터인데 그러면 나무는 다 똑같은 나무인가? 이제 오늘 예수님이 그게 아니라고 하는 거를 이제 이 비유를 통해서 말씀을 해주시는 겁니다. 모든 나무가 다 똑같으냐?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걸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성경을 통해서 좀 보겠습니다. 먼저 31절인데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왜 갑자기 이런 말씀을 하시는가 하는 걸 그러므로라고 하는 접속사를 통해서 그 앞에 사건하고 좀 연결해서 우리가 봐야 될 필요가 있는데요. 앞에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사건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한 환자를 고치셨어요. 근데 이 환자가 어떤 환자냐면 귀신이 들려서 앞을 볼 수 없고 말을 할 수 없게 된 사람입니다. 귀신 들렸다고 해서 다 똑같은 이런 현상이 나타나진 않아요. 현상은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성령의 은사가 다양하듯이 귀신의 능력도 사람에게 고통을 주는 방법이 아주 다양하게 나오는데 경우에 따라서 지금 이렇게 멀쩡한 사람이 갑자기 눈이 멀고 말도 못하는 이제 이런 상황에 놓이는 일도 있어요. 사실 이렇게 두 가지가 동시에 나타나는 건 좀 보기 힘든데
대개는 이제 말을 못하는 일들은 종종 일어나요. 자기 생각과 의지와 전혀 상관없는 말을 합니다. 아주 이상한 말을 해요. 아니면 말도 안 하고 그냥 사람을 째려보거나 아니면 음식만 계속 먹거나 하는 이제 이런 현상들을 보는 일은 있었는데, 이제 앞까지 못 보니까 굉장히 이 사람의 상태가 너무 힘든 상태라는 걸 우리가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건 뭐예요? 당연히 귀신이 쫓겨나가고 다시 눈이 열리고 또 말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멀쩡했던 사람이니까 그거밖에 필요한 게 없는 거예요. 지금 당장 그 일이 일어나야 돼요. 근데 그 일을 아무도 쉽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런 사람은 사실은 웬만한 목회자도 쉽게 만나서 내가 해볼게라고 덤비기가 쉽지 않습니다. 뭐 그렇게 해서 진짜 귀신이 쫓아가면 그 영역과 영권이 대단하다 인정을 받을지는 모르겠지만, 행여 또 생각처럼 그 일이 풀리지 않으면 굉장히 답답한 일이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되게 힘든 일이 되는데, 그런 사람이 예수님 딱 만나자마자 문제가 깨끗하게 해결된 거예요. 또 해결될 수밖에 없는 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계시니까 그 능력 앞에 귀신이 꼼짝 못하고 쫓겨가면서 이 사람을 묶고 있던 걸 딱 풀어놓으니까 볼 수도 있고 말할 수도 있게 된 것이죠. 자, 이런 능력이 나타나는 사람이라고 하면 당연히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게 믿어야 되는데, 문제는 바리새인들이 이 일을 다룰 때에 이제 그들이 하는 말이 문제입니다. 뭐라고 말을 하느냐면 그거는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행한 일이다 이렇게 말해버리는 거예요. 바알세불은 당시 이 가장 이제 많이 알려져 있는 귀신 대장인데, 그 귀신 대장의 강한 능력을 힘입었기 때문에 지금 그 사람의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낼 수 있었다. 이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 말에 여러 가지 악함이 들어있죠. 일단은 이 사람이 고침받은 것 자체를 귀하게 여기고 대단하게 여기고 그 일을 행한 예수님을 칭찬을 해야 되는데 칭찬이 담겨 있지 않아요. 그리고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면 귀신 대장의 힘을 입어서 이 일을 행한 것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귀신의 능력으로 바꾸는 이제 악을 행하게 됩니다. 거기에 이제 말도 모순이 되는 거죠. 예수님이 처음에는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지 마라 이런 뜻으로 말씀하신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어떻게 한편끼리 싸울 수 있겠느냐. 귀신 대장이나 귀신 쫄병이나 다 하나같이 귀신인데 귀신 대장이 귀신 쫄병 내쫓고 능력을 행한다? 말이 안 되는 이야기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바리새인들이 하는 말이 잘못되었다는 걸 말씀하시면서 그 뒤에 이어나가시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한다 하시는 말씀이에요. 이런 성경 해석하실 때 주의하셔야 되는 거 알고 계시죠? 사람한테 짓는 죄나 사람을 모독하는 건 용서받을 수 있는 죄니까 지어도 되는구나 하는 뜻 아닌 거 다 알고 계시죠? 그런 죄를 지어도 용서는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나 지으면 안 되죠. 가능하면 사람에게도 죄를 짓거나 사람을 모독하는 언사를 하면 절대 안 됩니다. 그러나 혹시라도 정말 화가 나고 짜증이 나서 죄를 짓고 사람을 모욕하는 말을 한 번쯤 했다고 하더라도 그 정도는 용서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뭐가 용서가 안 된다고요? 성령을 모독하면 이건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게 너무 중요하다 보니까 32절에 예수님이 한 번 더 강조합니다.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지만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그래요. 자, 여기서 지금 뭐는 용서를 받고 뭐는 용서를 못 받아요? 인자를 거역하면 용서가 된다는 거예요. 인자를 거역한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인자는 예수님이잖아요. 그러면 예수님 거역하는 거 용서 받아요? 못 받아요? 용서 받을 수 있어요. 대표적인 예가 베드로입니다. 베드로가 우리 예수님께서 내가 곧 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에 의하여
죽임을 당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을 때 예수님께 뭐라고 베드로가 거역을 해요? 안 됩니다. 그러시면 안 됩니다. 이 일은 절대 주님께 일어나면 안 됩니다. 막아서고 거역합니다. 예수님 뭐라 그러셨어요?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러셨어요. 왜 그랬어요? 거역했으니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나 말씀은 그렇게 하셨지만 베드로를 용서하셨나요? 못하셨나요? 당연히 용서하셨죠. 용서하셨기 때문에 다시 그를 찾아오시고 만나주시고 그에게 성령도 주시고 예수님의 일을 맡기시는 걸 우리가 볼 수 있는데 그 베드로만 거역했다고 용서받았겠습니까? 실은 우리가 얼마나 많은 세월 동안 주님 말씀 거역합니까? 주님 뜻을 따르지 않는 일은 또 얼마나 많습니까? 주님 뜻대로 살지 못하는 일이 정말 많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자를 거역하는 거 용서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이라는 건 지금부터 영원토록 용서함을 받을 수 없다는 겁니다. 이건 굉장히 심각하고 중요한 문제예요. 어떤 건 용서가 되는데 우리가 주님을 거역하고 주님 뜻을 따르지 않는 건 용서가 되는데 말로 성령을 거역한다면 이건 용서받지 못할 영원한 죄가 될 수 있다는 이 말씀을 오늘 우리가 보면서 도대체 이 말로 성령을 거역한다는 건 뭐고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걸 생각을 해야 되는데요. 이제 그걸 위해서 오늘 예수님이 그 다음에 비유로 하시는 것이 33절의 말씀입니다.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열매도 좋지 않다 하든지 하라 그 열매로 나무를 아느니라 그래요. 자, 이제 여기서 한 가지가 이제 우리에게 또 알려지게 되는데 그건 뭐냐면 나무를 어떻게 할 수 있다고요? 나무를 열매로 알 수 있다 하는 겁니다. 사실 그렇게 크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지만 주님이 이 일을 아주 명백하게 정리를 해주셨어요. 실제로 모르겠어요. 여기 지금 이제 워낙 어렸을 때부터 나무와 친숙하시고 나무를 잘 아시는 분들은 좀 덜 아시겠지만 저같이 출생 자체가 도시이고 평생 도시에서 군생활까지도 도시에서 이렇게 하다 보면 진짜 나무에 대해서 몰라요. 그러니까 길거리에 서 있는 나무 보면 저게 정말 감나무인지 배나무인지 열매 달려 있기 전까지는 솔직히 잘 몰라요. 물론 한때 좀 공부 좀 해야지 하는 생각을 가지고 나뭇잎을 보고 이 감나무 잎은 이렇게 생겼구나, 이 밤나무 잎은 이렇게 생겼구나, 이렇게 조금 이제 본 적은 있습니다만, 그것도 잠깐이고 한때고, 그 한두 가지가 전부이죠. 실은 저는 나무 보면 열매 몰라요. 그런데 이제 가을 돼서 뭔가 이렇게 매달리는 거 보면 그제서야 이제 확인이 되는 거예요. 저게 감나무였구나, 저게 배나무였구나, 이제 저게 사과나무였구나. 그렇게 해서 이제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나무는 열매로 안다는 거는 이제 틀림이 없다는 사실이에요. 근데 이 말씀을 하실 때에 우리가 이제 오늘 주의해야 될 건 뭐냐면 나무는 열매로 알기 때문에 이 열매를 우리가 잘 맺기 위해서 잘 심어야 된다. 물론 다른 본문에서 예수님이 그 부분을 강조하는 것도 있습니다만 오늘 지금 예수님이 다시금 이 나무는 열매로 안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실 때에 저와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져야 될 1차적인 문제는 뭐냐면 예수님에게서 나타나는 열매를 보는 겁니다. 어떤 열매가 나타나요? 귀신이 쫓겨나는 열매가 나타나는 거예요. 또 어떤 열매가 나타나요? 병자가 고침받는 열매가 나타납니다. 또 어떤 열매가 나타나느냐? 그 안에 복음이 흘러나오는 열매를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에게서 사랑이 넘쳐납니다. 그 사랑 때문에 이방 여인도 고쳐주시고 삭개오도 만나주시고 많은 사람을 먹이기도 하시고 마지막에 십자가에서 죽임까지 당하시는 그 사랑의 열매가 예수님에게서 나오는 거예요. 이 열매들을 보면 뭘 알 수 있어요?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구나.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맞구나. 이걸 알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정말 예수님에게서 나온 것이 귀신들이 하는 짓거리 같이 사람을 괴롭히고 힘들게 하고 얼거매고 안 못 보게 하고 못 말하게 하고 하는 이런 것들이라면 그야말로 귀신 대장이 예수님에게 있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예수님에게서 나온 것들이 다 선하잖아요. 열매가 귀하잖아요. 그 열매를 보면 예수님을 알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바리새인들이 그런 예수님을 깨닫지 못하니까 예수님이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열매도 좋지 않다 하든지 하라. 그 열매로 나무를 아느니라. 자, 여기까지 말씀하시고 멈추시지 않으셨어요. 그 다음에 34절에 보시면 이렇게 이어나가십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어떻게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그래요. 자, 이제 보면 우리 이제 또 하나의 이제 열매에 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이 열매를 이제 예수님이 말씀하시기 위해서 뭐라고까지 말씀을 하시냐면,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한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마음에 가득한 것 입으로 말한다. 그러니까 열매로 나무를 아는 것처럼 입으로 말하는 것을 통해서 그 마음이 어떠한지를 알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딱 보면 우리 입이 무슨 말을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지는데, 뭐라고 말을 하냐면,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한다라고 하면서 마음에 악이 가득하기 때문에 선한 말을 할 수 없는 존재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세요. 자, 여기서 일단 하나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뭐냐면, 이 지금 예수님의 강력한 책망을 듣는 바리새인의 마음에 정말 가득한 건 뭘까요? 이걸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이걸 잘 생각해 보면 뭐 구분해서 그냥 볼게요. 편의상. 자, 바리새인의 마음에 가득한 건 뭘까? 원래 바리새인이 왜 바리새인입니까? 많이 들으셨지만 바리새인은 철저하게 율법을 공부하고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스스로 구별된 바리새인의 삶을 살기로 결정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늘 성경 보고 성경 읽고 성경 암송하고 성경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그 마음에 가득한 건 율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율법. 그런데 이 율법으로 가득한 사람이 왜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다 이렇게 예수님에게 말씀을 듣는 걸까요? 율법이 악합니까? 율법이 선하지 않은 겁니까? 절대 그렇진 않아요. 율법은 악이 아닙니다. 율법은 하나님의 뜻이고 이 하나님의 뜻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선이 들어있어요. 어떻게 살아야지 선한지를 가르쳐주는 아주 중요한 지침입니다. 이걸 마음에 담고 외우고 지키고 애쓰기 위해서 수고한 사람들이 왜 그들을 악하다고 하는 말씀을 들을까요? 이유가 있어요. 율법 자체는 선한데요. 이 율법 늘 주의해야 될 우리들의 모습일 수도 있는데, 열심히 공부하거나 열심히 지킨다고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 마음의 자리를 잡는 건 우리의 의와 또 우리의 사랑, 자기 애와 자기 의가 자리를 잡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기 자랑도 자리를 잡습니다. 문제는 이런 것들이 율법과 함께 우리의 마음에 쌓여 나간다는 거예요. 그게 쌓여 나가게 되면 그 다음에 어떤 현상이 나타나느냐면 그걸 가지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저 사람은 틀렸어. 저 사람은 저걸 못 지켜. 저 사람은 저걸 못해. 저 사람은 율법에 뭘 어겼구만 하면서 이 자기 의와 자랑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판단해요.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마음에 가득한 율법이 입으로 나올 때는 악이 된다는 거예요. 그 증거가 지금 우리 예수님께서 그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쳐주셨을 때에 입 밖으로 나온 그들의 말입니다. 자기들의 판단으로 저건 귀신의 힘을 입은 거야. 귀신 대장이 한 거야 라고 하면서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저하고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건 그러면 이제 우리 마음을 그럼 어떻게 할 거냐라고 하는 거잖아요. 우리 마음을. 그걸 이제 예수님이 35절에서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그래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했을 때에 분명히 구분이 됩니다. 선한 것이 마음에 가득하면 선한 것이 나온다는 거예요. 반대로 악한 것이 마음에 가득하면 뭐가 나와요? 악이 나온다는 겁니다. 이 악이 지금 이 바리새인들은 이 자기 의와 자기 애와 자기 자랑이 가득했기 때문에 이제 그게 바깥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럼 선한 거는 뭐냐라고 했을 때 이제 문제는 이걸 분별하는 우리의 능력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선하다, 악하다 판단할 수 있고 또 우리에게 있어서 진짜 선한 것은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이지요. 일단 그렇게 질문을 해놓고 나서 36절로 넘어가 볼게요. 예수님이 계속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 그러면 지금 예수님이 이 36절에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궁극적으로 이제 마지막 날에 우리의 말이 심판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심판이라고 하는 걸 뭐라고까지 말씀하시느냐면 무슨 말을 하든지 마지막 날에 신문을 받게 될 것이라 그래요. 어떤 신문을 받느냐면 그 뒤에 마지막에는 이렇게까지도 말씀하십니다. 네 말로 의롭다 함을 받고 네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해서 지금 여기 만약에 우리가 선한 것이 가득해가지고 선을 내면 그런 사람은 어떻게 돼요? 의롭다라고 하는 이제 칭찬을 받을 것이고 만약에 악한 것이 가득해가지고 악을 내는 사람은 어떻게 된다고요? 그걸로 말미암아 정죄함을 받는다라고 하는 이제 말씀을 하시잖아요. 자, 거기에 이제 우리의 모든 말, 여기 이 말을 설명할 때 예수님이 무익한 말이라 그랬어요. 무익한 말.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말에 유익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유익함이 있을 때 선이라는 거예요. 유익하지 않으면 무익한 거고 무익한 건 악한 거라는 겁니다. 해석에 따라서는요, 이 무익한 말을 헬라어로 레마 알곤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을 하는데 영어로 번역된 성경에는 careless word 이렇게도 번역을 해요. 부주의한 말 이제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조심성 없이 내뱉는 말 이제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조심성 없이 입 밖으로 잘못 내는 말이 나중에 우리를 심판할 수 있다는 거예요. 특히 이 심판에 있어서 저나 여러분들이 이제 함께 주의해야 될 것이 뭐냐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 가운데 마지막 때의 심판이 긍휼 없는 심판이 있고 긍휼 있는 심판이 있을 거라고 말씀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긍휼을 베풀면 긍휼함 가운데 심판을 받는 것이고 우리가 긍휼을 베풀지 못하면 긍휼함이 없는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 하는 말씀을 하시는 일이 있었어요. 이걸 산상수훈에서는 또 이렇게도 바꿔서 말씀하세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그러니까 이 말은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면서 내가 하나님께 긍휼히 여김을 받기 원한다.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내가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는 것이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원하는 마음의 증거가 된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이 무익한 말이라고 하는 이 말 속에 이제 담겨 있는 의미가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남들을 긍휼히 여기지 못하는 말, 남들을 수용하지 못하는 말, 남들을 판단하고 비판하는 그 말로 인하여서 심판날에 이에 대해서 신문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고민하고 해결을 해야 될 문제는 바로 이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우리의 말을 심판 때에 하나님께로부터 의롭다 여김을 받을 수 있는 말을 할 것이냐. 그리고 그 말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쌓아야 될 이 선한 것은 무엇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진짜 그야말로 율법 말씀 열심히 외우고 묵상하고 읽고 해서 우리 안에 쌓아나가면 그것으로 충분하냐라고 했을 때 그렇게 한다고 한들 자칫 잘못하면 우리 또한 바리새인같이 의와 자랑에 빠져서
다른 사람을 판단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럼 이 문제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다시 좀 이 바리새인들을 들여다볼 필요가 있어요. 지금 예수님이 긴 문장을 통해서 이 바리새인들을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다고 하면서 왜 강하게 책망을 하시는 걸까요? 그 이유는 실은 딱 한 가지예요. 무엇이냐면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예수님, 귀신 내쫓고 능력 행하고 계시는 그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쉬운 것 같지만 생각보다 쉽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쉽게 받아들이기 위해서 이런 생각을 좀 하실 필요가 있어요. 과연 우리는 우리 안에 쌓여 있는 것들로 얼마나 선을 꺼내놓을 수 있을까? 얼마나 선한 말을 할 수 있을까? 얼마나 우리의 말은 유익할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께서 하시는 말씀이 정말 유익하고 선하다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이 얼만큼 될까? 또 그것이 있다고 한들 악은 안 나오는가? 늘 선한 말만 입 밖으로 나오는가? 여러분 보실 때는 이 강단에서 이 설교하는 저의 입에서 선한 걸 들으실지는 모르겠지만 때로 제 입에서도 많은 악한 생각과 말들이 나올 수 있다는 걸 제가 숨기질 못해요. 늘 선해야 되는데 항상 선하기가 쉽지는 않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건 이제 오늘 우리가 이미 다 봤어요. 제 안에도 쌓인 선도 있겠지만 악도 적지 않으니까 그 악한 것에 따라서 악한 것이 터져 나옵니다. 그래서 짜증이 나올 수도 있고, 뭐 화가 나올 수도 있고, 뭐 미움이 나올 수도 있고,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정말 완전하게 입만 열면 선이 흘러나오고 선이 쏟아져 나와서 늘 다른 사람들에게 덕이 될 수 있는 말을 하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있을까요? 이 질문 앞에 우리의 대답은 이것입니다. 우리는 선하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선하지 않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돼요. 우리가 불의하다는 사실을 인정을 해야 됩니다. 실은 그래서 우리에게 예수님이 필요한 거고 우리에게 예수님이 들어오셔야 되고 우리가 예수님을 받아들여야 돼요. 지금 예수님은 그 일을 위해서 오셨고 그 일을 하기 위해 사람들에게 능력을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영접하라고 믿으라고 따라오라고 예수님이 지금 그것을 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 몸으로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바리새인은 문제가 뭐예요? 그 예수님을 거부해요. 여기 말로 성령을 거역한다는 건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님을 거부하는 거예요. 거역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에게 나타난 역사, 특별히 이 구원의 역사, 악과 귀신과 죄와 병을 다 내쫓으시고 선과 구원과 생명을 이루신 이 예수님의 역사를 거역한다면 영영 구원받을 수 없다는 거죠. 바꿔서 말하면 이 예수님에게서 나타난 모든 역사를 하나님의 일로 알고 믿고 이제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십니다. 예수님만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전부입니다라고 하는 사람에게 모든 용서와 구원의 은혜가 임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임할 때 그때 이제 나타나는 현상이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가 선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선해진다는 의미는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제일 좋습니다. 예수님으로 충만하게 되는 것이고 그 예수님으로 충만하게 될 때 우리 입에서 가장 선하신 예수님의 이야기가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은 다른 데 있잖아요. 선한 건 예수님뿐이고 그 예수님으로 우리 마음을 쌓지 아니하면 우리가 입 밖으로 내는 모든 건 다 악하거나 무익하거나 둘 중에 한 가지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리스도로 충만할 때만이 우리는 선할 수 있고 그리스도만 말하는 것이 선입니다. 다른 걸 잘못 말하면 우리의 판단과 생각에 의해서 그것이 우리의 악이 될 수 있고 주님을 거부하는 일이 될 수 있습니다. 다 쳐내야 될 가지들이고 오직 우리 안에 필요한 충만함은 그리스도 한 분뿐이십니다. 이 그리스도로 충만해서 이 그리스도로 쌓아서 우리 입에서 정말 선한 것이 나올 때
그 말로 인하여 주님이 우리를 의롭다 하실 것이라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이 주님으로 충만한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